지난주에 우리 찬양하는데 시편 150편 말씀처럼 우리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쓰고 타악기도 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발전돼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찬양, 이제 면이 아니고 입체로서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여행하신 분들은 우리가 매주 일어나 이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우리 성가대,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우리 성가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무척 더운 날씨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불편한 관계, 또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뉴스레터에 우리 교단에서 일본 문제에 대한 성명서 비슷하게 낸 것을 여기다 같이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족주의적인 생각은 있지만 국수주의는 아닙니다. 이게 민족주의 국수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지고 민족이 잘 건강해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적인 이것이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 이럴 땐 국수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계 평화가 균형을 깨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하는 이 모든 입장,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들이 이 일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함께 다 운동하고 있는 일본 제품들을 불매운동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참여해 준다면 이것이 목소리가 되어져서 아마 일본에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민족을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 민족 전체, 일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요즘 그런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 1996년도 97년도 있었던 이 IMF 이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민족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디딤돌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민족이 바르게 서고, 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의 땅이 되어져서 우리 아시안 국가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집에도 가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일식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말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성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성계는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이 정몽주가 맡고 있다는 것을, 고려의 충신인 거죠. 그 당시는 이 정몽주가 맡고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 오히려 이쪽에서 정몽주 쪽에서 그때 이성계를 포함해서 정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이 고려의 사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뭐 정도전을 감금시키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몽주가 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던 이성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계 집에 오는데, 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제 술상을 차려놓고 이 정몽주의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접을 하면서 이제 시를 하나를 이제 지어서 이제 그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여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래전에 서태지가 하여가 노래 불렀죠. 비슷한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시로 전했던 겁니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 정몽주가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또 시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시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말은 단심가입니다. 이 정몽주의 마음을 이방은 바로 알았죠. 아, 우리와 같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알고 나서 더 이상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정몽주를 이 개성 송죽교에서, 선죽교죠. 선죽교에서 그를 습격해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몽주가 자신이 죽고 죽어서 100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같은 마음인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 복음서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중에서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읽었던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현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 오늘 우리 교단 전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돈의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돈에 대한,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돈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도 없고 돈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함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신앙의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한 관계없이 우리는 돈 가운데 살고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고,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에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적어서 인생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항상 악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 많으면 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부자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 이런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반절만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었는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부자들도 만나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다 찾아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깨끗한 가난함, 청빈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의로운 가난함, 깨끗한 가난함에 대한 청빈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안에도 청빈,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은연중에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청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청부도 있는 겁니다. 청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로운 부자, 깨끗한 부자,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같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청부, 깨끗한 의로운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청빈, 의로운 가난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두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이 신앙과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무시해야 된다. 이것은 돈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든지 옛날에 이것은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대체 양반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물질관이 있다면 또 하나의 물질관은 이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물질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쪽에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이 복의 상징 돈을 우리가 많이 벌 수 있지, 이것을 위해서 돈을 강구하고 돈을 추구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물질관, 다시 말하면 기복적인 물질관이나 유교적인 물질관은 기독교의 물질관을 대변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의 물질관이 기복적인 물질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오래전에는 이 물질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 원하고 돈을 원하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내가 부자 되어지고 이 복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간구와 신앙생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없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 기복주의적인 물질관이 사실 우리 안에도 부분적으로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 물질관, 이 물질관은 우리가 다른데, 기독교의 이 물질관에 가서는 유교의 물질관하고도 다른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터부시하는 무교적인 물질관이나 이 복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이 기복적 물질관은 이 두 가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고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은 돈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고 무조건 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거,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싱,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는 주고 누구에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이 복과 또 다른 차원을 뭐냐면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 복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복이 아니라 은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더 방편이 많으니까. 우리 실제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 재벌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재벌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믿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최선을 다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보물을,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을, 더 구체만 돈을 우리 은행 구자에, 아니면 내 물질로, 부동산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다 쌓아두는 일들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일들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한 데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표현도 아닌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것은 말할 때 잘 산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못 사는 사람은,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해야지 이것을 잘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정확한 생각도 아닙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적인 가난함, 의로운 가난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냥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자들에 대해서 잘 살아간다,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종,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선지자들과 이 주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죠. 당연히 예수님도 부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난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주의 종들을 안 됐다, 못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조건 다 가난해져야 된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흔하지 않는 이 경제 문제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이 소유함에 있다고,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소유가 넉넉하면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게 되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편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절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이, 보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과 잔을 채워줄 수 있는 복과 보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많이 편안하게 할 수도 있죠. 또 보기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있다고 해서 편안은 하지만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더 즐겁게, 쾌락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표인 참 기쁨, 이거 보장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강하고 선하게 살아가서 부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괜찮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 인간이 약한지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깨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전한 겁니다. 이 돈을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안정하죠. 이 불안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우리 잠언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돈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돈과 함께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도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 유산으로 넘겨주신 이 재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깨어지고 가족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안 만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인생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돈이 돈을 먹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 탐욕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삶을 정말 비겁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 돈 때문에 건강 잃고 우리 가족 잃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진정 너희를 위해서라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쌓아놓은 이 물질,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물질,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하고 연관된 명예와 돈과 연관된 권력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해지는 것이죠. 절대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하늘에 가지고 갈 방법도 없고, 우리가 장례식 때 관에다 넣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혹시 가로 열고 목사님께서 헌금을 많이 안 하는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탐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간 탐욕으로 인해서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경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직원 1명 쓰고 2명 쓰고 10명 쓰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10명만 쓰면 40명을 먹여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이제 세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 미국에 있을 동안은 그중에 계속 냈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그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웃들이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돈이, 세금이 모아진 이 국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것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 있지만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각국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은 뭐냐? 선교적인 일들, 함께 나가는 일들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이분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 민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통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땅에다가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부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가난함을 가져서 그런 선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